이 주일의 말씀, 다윗의 기도,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을 이 본문은 다윗이 시편에 6가지의 회개 기도를 적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배경은 바로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회개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이제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은혜에 비춰가지고 깨끗이 좀 씻어주세요. 죄악을 지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약간은 좀 뻔뻔스럽지 않나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과 오래 교제했던 사람이 없잖아요. 과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다윗보다 죄를 덜 지은 왕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그런 왕들 가운데서 과연 얼마나 그들의 죄를 짓고 난 다음 그 죄를 지적당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통곡과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드린 왕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윗은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그 성군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러한 다윗도 살아가면서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그 말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인의 그 모습 그대로였고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한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윗이 우리와 다른 것은 바로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죄를 묻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든 죄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나도 죄를 짓고 너도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의 그 죄를 갖다가 지적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죄를 남의 책임으로 돌려버리죠.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죄를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지만 다윗은 그 죄 앞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간구하며 회개했다는 것이 바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며 또 죄로 더러워진 심령을 예수 보혈의 피로
다시 정결하게 씻기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회개가 약간은 뻔뻔하게 보일지 몰라도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그 다윗의 회개 기도에 담긴 다윗의 그 마음, 그 원리를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원리를 찾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6절까지를 읽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은 왕이었죠.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에 자기의 왕권이고 뭐고 그것을 다 내버리고 그저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왜? 권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왕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처럼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를 졌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때에 다윗에게 역사의 중심에 서신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4절에 다윗은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사소한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다윗이 진 죄는 사람들한테 기준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는 순순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단을 통해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며 또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물을 때에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무릎 꿇어서 용서를 빌었다는 거죠. 바로 그 기회, 용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실수와 실패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고 죄성에 붙잡힌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물으실 때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동안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실 때에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하고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다윗의 회개기도 3가지 원리.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간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금 본문 7절을 보면 우슬초가 나오죠. 우슬초. 다윗은 그 우슬초로 자기를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오직 우슬초만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씻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우슬초만이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지금 씻겨달라고 다윗은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슬초란 히브리어로 쪼브라는 단어인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이집트 땅의 모든 장자들, 동물이고 사람이고 할 것 없이 그 모든 장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마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이 우슬초는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필요한 것이에요. 즉 페인트 바를 때 붓이 필요하듯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붓처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슬초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우슬초가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인데, 이것을 다윗은 우슬초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당시는 어린 양의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우리 심령과 무설주에 그때 바를 때에 모든 그들의 이스라엘의 죄와 또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죄에 대한 핏값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회개는 이미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회개기도의 세 가지 원리. 세 번째는요, 나 혼자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죄를 너무 많이 질 때마다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10절에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정직한 영을 지금 간청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즉, 늘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속한 육신의 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의 그 틀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지.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을 견고한 그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쫓아내지 말고 또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지금 애타게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윗은 또 언제든 다시 옛날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죄로 인해 더러워진 그 자신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재창조하여 주시지 않으면 결코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죄의 대가로 인해 다시 하나님의 그 교제가 끊어질까 봐, 하나님이 동행이 막힐까 봐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지금 애타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회개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생에 단 한 번 하는 회개가 있고요. 또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짓는 그 죄 때문에 드리는 회개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구분이 되지요. 하지만 그 회개의 본질은 같고 그 회개의 원리도 같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바로 그가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살면서 자신의 그 자리, 그걸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해요. 또한 정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타협도 하고, 또한 정치적인 말과 행동으로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변해버린 그 다윗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변질되었을까? 다윗의 처음은 너무나 순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맹수 앞에서도 또한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히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용맹함은 바로 그의 진실된 정직한 초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수많은 위기와 또한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그 순수했던 정직했던 그러한 다윗의 초심이 어느덧 타락해지고 더러워졌음을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회개 기도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살다 보니 변질되어 버렸던 나의 그 초심, 주님 앞에 처음 드렸던 그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가 정말로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그때의 그 순수한 마음, 정직한 그 마음, 그 영, 늘 그 처음과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다윗의 기도처럼 늘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늘 정직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요약. 다윗의 회개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용서의 기회임을 알고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십시오. 다윗의 회개 기도의 3가지 원리. 첫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는 결코 숨겨지거나 남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둘째,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죄 앞에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다윗은 왕관을 내려놓고 간청했습니다. 체면이며 위선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셋째, 나 혼자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합시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언제든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나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야 합니다. 적용, 회개 기도가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아십니까? 회개 기도는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함을 기억하십시오. 회개 기도의 3가지 원리, 고백, 간청,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